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는 충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편향된 이념에 경도되어서 무려 45년 만에 전국적인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충격적이었던 것, 이 비상계엄령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군대가 국회를 해산하려 시도하는, 어찌 보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일을 대통령의 직무에 있는 자가 명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대통령의 일련의 해명과 행동들은 계속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지난주 제주항공 참사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끔찍한 사고를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었어요. 그저 숫자 179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중요한 인생들이에요. 숫자 179로 환원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인생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생명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그러다 금요일 성남의 한 상가 건물에서 큰 불이 났다는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어떤 또 무슨 큰일이 벌어지나. 다행히 큰 피해가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이 제주항공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고 있던 그 시간에도 또 20명이 탄 낚시배가 침몰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런 큰 사고 말고도 주목조차 받지 못하는 세상의 슬픔과 또 악의 억울함과 탄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서 묻히고 있는 아픔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땅 어느 곳에서는 어딘가에서는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억울함에 분통 터져하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 걸까요? 빛이 간절해집니다. 이 어둠을 밝힐 빛이 간절해집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을 완전히 물러가게 할 빛이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빛이 존재할까요? 그런 빛이 존재할까요? 만약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와 비교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서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에녹서라는 것은 어떤 책이냐면 위경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정경, 외경,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 성경책에 있는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것 외에는 성경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정경 외에도 외경이라고 해서 다른 66권 외의 몇몇 책들에 대해서도 정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근데 정경과 외경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문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경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는 부여받지 못하지만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 에녹서가 그런 위경이에요. 위경. 이 위경 에녹서는 3권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 에녹 1서에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는데 지혜가 거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이제 거주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지혜는 하늘에 자기의 처소를 찾게 됩니다. 하늘에 지혜가 자기 처소를 마련했어요. 근데 지혜가 다른 곳에도 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려고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혜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옵니다. 지혜가.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악이 지혜 대신에 사람들에게 가게 되고 지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악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악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선한 것은 거부하고 악한 것은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에녹서의 이야기는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악을 이겨낼 희망은 주지 않습니다. 에녹서의 내용에 따르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는 거부하고 선은 거부하고 악은 선택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을 이겨낼 만한 희망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 에녹 1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에녹서의 지혜처럼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을 밝히신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자 곧 말씀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즉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신이시다. 예수님이 곧 창조주와 같은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인간이었어요. 예수는 분명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동시에 그 인간 예수가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신이시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또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에 예수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파괴하십니다. 예수가 세상에 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곧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해요. 만약 에녹 1서의 지혜처럼 예수가 사람들의 거부에 직면해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더라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더 짙은 어둠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악의에도 불구하고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십니다. 세상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짙은 어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죽음을 통해 더 큰 빛으로 어둠을 이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둠 속을 살아가는 세상의 불의에 탄식하는 슬픔과 아픔에 질식할 것 같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텐트를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큰 텐트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성막이라는 큰 텐트는 볼 수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막을 보면서, 이 텐트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 성막이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있게 하는 그 증거였던 성전을 떠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돼 버려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때 또다시 성전이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 성전은 무너졌고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 거죠. 다시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예수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은 곧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신이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묻는다면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셨어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임재하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 실제로 존재하신 예수,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의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일생을 묵상하는 것, 예수의 언행을 기억하는 것,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가 매우 중요하고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은 이 복음서의 예수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증언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하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싶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신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 그럼 예수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는 어디 있냐 라고 묻는다면 예수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증표였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냈듯이 예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예수님을 압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악에서 건지신 예수를 알아요. 경험했어요. 우리는 꺼지지 않는 희망을 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하루하루 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알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한, 또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에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랬던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부족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예수의 증거예요. 만약 누군가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을 바라보라. 내 삶에 일어난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바라보라. 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증거다. 예수가 신이시고 빛이신 증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과 혐오가 또 폭력이 돈이 되고 돈이 악과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세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통곡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는 보이지 않고 억압과 착취, 불의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주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참신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어둠 속에 살아가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둠과 악들을 다시 오셔서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 없이는, 그 확신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신이신 예수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이 세상의 어둠을 이길 수 있기에,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과 억울함을 없애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절망 속에 빠질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악 때문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교우들을 바라보십시오. 억울함에 탄식할 때 여러분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면 또 부담이 돼요. 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돼야 한다니.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니. 우리 성민 씨도 왔고, 우리 다영 양도 오셨는데, 다영 씨도 오셨는데, 예수를 성원 씨가 보여야 된다라고 하면 성원 씨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예수가 어딨냐? 나를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 부담스럽죠, 그죠? 내가 예수가 거처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예수의 희망과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부담이 돼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나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나를 통해 꺼지지 않는 소망이 불타오르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거처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를 통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삶이 소망이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가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나를 바라보라 증언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어둠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통로가 되는 삶,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삶, 위로의 통로가 되는 삶, 여러분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서 나를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살아나고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되살아나는 삶, 그 삶 소망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신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예수의 거처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